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가장 그가 선하신 역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비유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아주 거의 죽게 될 정도로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지나가고 또 레위인 한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를 보고 지나가다가 그를 잘 돌봐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극진히 돌봐주고 또 자기가 또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니 자기가 돌아올 때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이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누가 너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서 세상에도 법도 제가 알고 한국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그러니까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러니까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가 도와줄 아무런 빚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도와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악하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보통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면 이 사람은 선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그들이 뱀에게 속아서 범죄하여서 영원히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보다 더 나쁜 상황이죠.
완전히 영혼이 멸망당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된 자들을 도와주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택하시고 그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면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 그 명령을 받고 그대로 움직이니까 복이 넘치더란 거예요. 사망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 아비가 다 마귀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가니까 움직이니까 그대로 복이 그동안에 엄마 저주와 사망 속에 일생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의 명령을 주실 때에 하나님 명령은 이미 사망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또 사망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죄와 어둠과 사망 속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의 나타났다는 천사를 보내서 나타났다는 것은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구원인데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단 말이에요. 구원의 약속, 인간에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다 능히 주시지요.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일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의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다 각각 자기 양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이렇게 이제 앞에 비유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음성은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은 듣고 따라갔는데 타인이 오면은 오히려 도망을 치더라 이랬는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비유에 대하여 그 뜻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7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는 그 지역은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주로 양을 키워서 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양의 목자 문을 양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맨날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이니까 그 이야기한 줄 알 수밖에요. 그런데 그 문가 아니고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양들이 너희도 집에서 양을 키우면 목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도 양을 위해서 우리를 딱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목자가 자기 주인이 문을 안 열고 문을 닫아 놓고 넘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 강도와 절도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목자는 문을 딱 열고서 이제 양의 이름을 불러내면 각각 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을 따라가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늘 알고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사실은 그 문이 너희들이 집에서 있는 그 양의 문이 바로 그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양의 문이니까 우리 집에 키우는 양이 목자인 나로 인하여서 내가 이끌어가면은 초장으로 가서 풀을 뜯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물가로 이끌어가서 목을 축이게 해주는데 그건 내가 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10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문인데 그저 그냥 우리가 그냥 이런 문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속에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가장 먼저 양이 당장에 목자가 지금 이끌 때 거기 보면은 꼴을 얻는다, 이거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분명히 우리가 양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목자가 돼서 이끌어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분명히 나옵니다. 가장 먼저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방금 읽은 9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문으로 들어가면은 먼저 구원을 먼저 얻고, 당연히 영혼을 말하죠. 그 다음에 또는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꼴을 얻는, 양식을 얻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고 양식 얻고, 영혼의 생명을 얻고, 육체의 양식과 부귀와 건강을 얻고, 이렇게 예수의 양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체의 생명과 복을 다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거요? 이어서 자 10절 보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도적을 말씀하시고 앞에 비유할 때도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 그 다음에 또 타인이 있더라. 타인이 와서 양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뭐라고 말하는데, 양들은, 예수의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는 양들이 되어서 타인의 음성이 들리면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가 있다고 그랬죠. 또 타인이 예수의 양한테 와서 끌고 가려고, 유혹해서 속여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친다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과 또 꼴을 얻는데 도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전능자고 목자면 아예 도적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거로 도적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앞에 양의 비유를 할 때 세상에도 지금도 양을 훔치는 도덕이 있죠. 당연히 그걸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말이야. 그걸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양의 문이 그런 문이 아니고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양이 저는 키우는 양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도적은 뭐냐? 결국 예수의 양된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니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귀란 거예요.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인데 그 앞에 8장에 보면은 마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들 유혹할 때 뱀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경의 맨 먼저 창세기 맨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맨 끝에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보면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옛 마귀, 옛 용, 옛 사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없어. 현재 사탄이고 현재 마귀고 현재는 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뱀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뱀이 있잖아요. 옛 뱀이 어디 있어? 지금 다 현재도 뱀이 있는데, 옛 뱀이란 것은 창세기에 나와서 거기에 하와를 유혹하는 뱀,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아담도 또 범죄하고 결국 영원히 죽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 보고는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 그러는데,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란 거예요. 한 번 시험하는데 안 넘어가니까 두 번째 또 시험하더란 거예요. 두 번 시험해도 또 안 넘어가니까 세 번째 또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러니까 그 옛뱀이라는 것이 결국 그 뱀을 통하여 마귀가 이렇게 유혹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와가 아담이 한 번의 유혹에 안 넘어갔다면 유혹에 죄를 지을 때까지 계속 유혹했을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런데 한 번에 죄를 범하는 바람에 두 번 할 필요가 없었죠. 만약에 한 번에 유혹받을 때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만들었을 거단 말이죠. 왜냐하니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 만 가지 내가 율법대로 다 지켰다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율법을 지켰다 합시다. 그럼 만 번을 지켰으면
얼마 됩니까? 한 10년 넘죠? 뭐 한 20년 되겠네요. 그렇죠? 20년이 뭐예요? 그거보다 훨씬 한 30년 동안 내가 말씀을 잘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죄를 범하면 죄인이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지금 60평생까지 나 지금 누구를 막 밖에서 폭행해가지고 누구한테 훔치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누구를 어떻게 너무 내가 화가 막 그냥 이성을 잃다가 누구를 내가 때렸어. 그럼 제가 폭행죄로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폭행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오늘 내가 누구를 폭행했으면 내가 오늘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평생에 매일 말씀을 지켜도 한 번도 말씀들 어기지 않았고 살았을지라도 오늘 유혹받아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 죄인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 한 번째까지도 죄를 범하도록 계속 유혹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마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에 그 기도 내용 속에 거의 마지막에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악이란 것이 추상적이라면은 보통 악이란 용어 자체가 이게 관념 추상적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뭘 영향받겠습니까? 그로부터 보호해줄 것도 없죠. 그런데 그건 결국 악한 자라고 봐야 돼요. 악한 자.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게 마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와 때는 뱀으로 나타났는데 옛뱀인데 예수 때는 마귀가 아예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내고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천하 영광을 내가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이렇게 자꾸 죄를 범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지 않았고 능히 이기시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떠나더란 거예요. 그 후에도 마귀가 얼마간 떠났다고 나와 있는데 예수를 자꾸 죄를 범하도록. 그러니까 제자인 베드로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냐? 그래 내가 죽지 않으면 하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어떻게 사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을 통하여 마귀가 하듯이 이 베드로를 통하여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사용해서 자꾸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그 뒤에 마귀가 있단 말이야. 이 세상에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건데 뭐냐니 세상에 악이 있지 않습니까? 악이 어디 있나요? 악한 일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 세상에 악이 있다 합시다. 그럴지라도 악한 일이 없고 악인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악한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에도 분명히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결국 악으로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이 빼앗기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들이 그 고통이 많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악한 일이 발생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살 때 내가 지금은 건강하고 평안히 잘 사는 것 같아도 어떤 그렇게 악한 일이 나 자신과 삶에 평생 살다 보면 한 번도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악한 일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말에도 참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모를 텐데도 그런 말 잘 써요. 여기가 생지옥 같다. 지옥 안 가봤을 텐데. 지옥은 완전히 사지옥이잖아요.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그런데 뭐 지옥 안 가도 돼. 왜? 지금 여기가 생지옥이야. 지금도 이 지구상에 어느 지역은 그럴 거예요. 또 거기는 생지옥이야. 진짜 지옥이야. 서로 죽이고 빼앗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고 한 개인도 평탄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그런 고통이 오면 사는 게 완전 지옥 같아. 지옥 같아. 죽을 병이 걸려도 그렇고 너무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해도 그렇고 또 이것이 이런 문제가 없어도 어떤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먼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서로 미워하면 이게 지옥이야. 이게 지옥이야.
세상에서 실은 이런 악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너무 악인이요. 저런 사람은 세상에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있다면 저런 사람 어떻게 하시지. 그런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선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도 어떤 데를 보면 내 속에서 악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라. 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유다 그 생각을 적어도 몇 주 전, 몇 달 전에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랬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돼. 늘 그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팔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래?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아니 내가 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저분이 나를 혹시 내 마음을 아실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런데도 자꾸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 로마서 7장에도 나와.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죄가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롭다고 말해요. 내가 비참하다고. 세상에서도 몸이 아파도 비참하고요. 왜 혼자만 살아도 비참하고요. 외로워도 비참하고요. 돈이 없어도 비참해요. 그런데 정말 비참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악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거야. 이거는 악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어디서 왔냐 이거요? 왜 우리 아이가 저렇게 착하다 어느 순간부터 막 부모한테 막 도전하고 왜 저렇게 악해져 가는 거요? 그 어디서부터 왔다 이거요?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지. 그런데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마귀라고. 죄와 악을 사람에게 계속 가지도록 그 죄와 악을 행하도록 계속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게 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데 양들은 약하니까 도적이 오면 양들은 꼼짝없어. 그 도적을 또 뒤에서 자 보십시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애치느니라. 목자께서 아예 알아서 이리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이리를 아예 만들지 않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리를 만들고 양을 만들었으니 양은 이리의 먹이죠. 그러면 양을 안 만들든지 이리를 만들지 않든지. 양도 만들고 이리도 만들었어. 이리는 또 뭐요? 그냥 재미난 소리. 이리는 또 뭔지요? 나는 양을 먹어야 내가 사니까. 이리는 뭔지요? 나는 양을 잡아먹어야만, 안 먹으면 내가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리는 또 양을 보니까 양들이 저기 있네. 토실토실하네. 양은 뿔도 없고 빨리 뛰지도 못해. 양은 이빨도 날카롭지 않아. 그러니까 양은 그냥 이리의 먹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 잡아먹으러 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양에게는 목자를 주시더란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목자를 주셨는데 겉으로 볼 때 다 목자인데 이리가 오면 이리가 보통 때의 양으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것이 목자 일인데 그뿐 아니라 이리가 올 때의 양을 도와주는 것이 양이 할 일, 목자의 할 일인데 이리가 오니까 목자 생각에 내가 저 이리한테 내가 잡아 죽을 것 같아. 이게 차라리 정상이에요. 이게 도망쳐야 정상이에요. 예수님만이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지. 나는 목자인데 내가 지금 양이 한 100마리 정도 내가 지금 돌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리가 보뇨 하나도 오지만 보통 때려오거든요. 이리가 10마리 와. 내가 도망쳐야지. 내가 무슨 수로 나 혼자서 이리 10마리를 상대네요. 당연히 내가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목자라는 사람들이 보통 때는 양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게 되면 도망치는 경우가 많아.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삭군이 아니고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뭐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리가 한테 먹힌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아니 예수님 선한 목자면 이리가 오면은 예수님이 막대기 가지고 다 쳐버리고 이들 10마리가 100마리가 오면 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지. 그런데 먹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목자가 이리를 다 이겨버리고
안 죽으면 무엇을 목숨을 버릴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가 분명히 말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목자가 어디 있겠어? 우리는 지구상 인간은 그게 안 돼요.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세상에 지금도 많다고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그냥 자기 양들 이뻐해 주는 목자는 지금도 많다고요. 그러나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가 대신 죽어서 이리의 먹이가 되는 것, 요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만이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인 거예요. 그래야 나는 이 계명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이 있는데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가 대신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가? 도적은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러 오는데,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므로 양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자,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그대로입니다. 예수는 목숨을 버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되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예수는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그 예수의 목숨이 우리 양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준단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가 흘리신 우리 양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흘리신 그 피 속에는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인데 자기 목숨을 실제로 내놓았는데 예수의 목숨은 우리 양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사망에서 영원한 영생 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역사, 그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보십니다. 내가 목숨을 줘 양에 내가 생명을 준다 이래 맞잖아요. 내가 양에게 생명을 준다. 내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줄이는 것이다. 이래야 맞잖아요. 이래야 문법적으로 맞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다. 이래야 맞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십시오. 양으로 생명을 얻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을 양들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들이 그것을 얻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들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펴려 죽으시는데 한 명도 그걸 믿지 않고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없지 뭐. 나 할 일은 다 끝냈으니까. 믿고 말고는 뭐 자기들 뭐 할 뜻이지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 약속했으면 실제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까지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의사가 자기 앞에 환자가 왔는데 못 고칠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 고쳐줘야 되는데 나는 약 줬는데 뭐 낫고 안 받고는 그 사람 알아서 해야지. 이런 의사가 몇 명이 있겠습니까? 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뭔가 자기 지식을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걔들이 듣든 말든 난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런 선생님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제대로 된 선생이라면 야, 또 알아듣도록 다시 해봐. 예, 이거 다시 해야 돼. 그거 이렇게 힘들지만은 나도 그래서 다시 하면 돼.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한 번에 이야기하면 두세 개를 알아듣지만 어떤 아이는 10번을 이야기해 줘야 알아듣는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뛰어난 애도 있고 부족한 애도 있고 신앙도 똑같아요. 믿음이 쭉쭉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성장하기가 그렇게 더딘 사람도 있고 그런데 둘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많은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의 차이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양으로 생명 줄 때 더 풍성히 주게 하시는 거예요.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의 목적은 양된 내가 반드시 그가 주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까지가 그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모가 아이들한테 자녀에게 밥을 딱 지어줍니다. 밥 짓는 것이 목적이요.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는 것이 목적이요. 밥을 먹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밥을 주는데 안 먹어. 그럼 굶어 큰일 나는 거지. 어떤 부모가, 선생님과 의원은 그럴 수 있겠지만 아마 부모는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아. 안 먹던 네가 굶어 네 마음대로 이래 100명에 하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100명에 99명은 먹어. 왜 그러니? 엄마 나 아빠한테 화났어요. 왜? 그러면 또 어이구 그래 또 달래가면서 먹어 해줄게.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때는 그걸 가지고 엄마 아빠를 갖다가 이기잖아요. 안 먹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부모가 들어줘. 왜? 안 먹으면 애가 큰일 나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요리하는 목적이 뭐냐? 내 요리 실력을 뽐내기 목적이냐? 아니요. 그 내 자녀가 먹어서 건강하게 하는 목적이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것은 예수께서 내 살을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는 살인데 그냥 너희들 안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이것은 내 살이니까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니까 받아 마시라가 명령이지. 이건 이 잔은 내 피요. 그리고 이 살은 이 빵은 내 살이에요. 이것이 끝낸 게 아니에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 알았지? 아니에요. 받아 먹고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도적이 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세상에 있는 거로 지금도 악한 자가 온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매일같이 하면 더 좋죠. 하루에도 10번 하면 더 좋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왜? 이미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악한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라. 악한 자에게서 아버지 자녀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단 말이요. 그 외에는 안 해도 먹을 것 주여 아버지여 나를 이 병에서 지켜주시고 가난해서 그래 기도 안 해도 아버지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여 나를 가난해서 병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데 악한 자에게서는 우리를 구해달라고는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믿는 사람도 또 살다 보면 순간에 잊어버리면 몰라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마귀가 결국은 내게 역사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주변에 이웃 보고 막 악하다고 자녀가 저렇게 내 자식이 왜 저렇게 악하게 되어서 내 남편 아내가 왜 저렇게 악해 우리 교인들이 왜 저렇게 악하고 목사님 왜 저렇게 악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네. 그 주기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만 매일 제대로만 해도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면 우리가 유혹을 받을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면 않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또 혹시 넘어지면 또 원수가 악한 자 막 참수하죠. 당신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자가 무슨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기도해서 무슨 응답이 있겠느냐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또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사 주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감동 주셔서 예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실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 전날에 전부 다가 마귀가 우리 아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의 음성을 들었는가? 아니요. 주변에 와서 10번, 20번, 100번 예수의 음성을 하는데도 듣기 싫어. 무시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야. 완벽하게 안과 밖으로 그 사방으로 앞뒤로 위아래로 완전히 어둠에 갇혀 있고 죄와 사망에 갇혀 있고 마귀의 종이 된 마귀의 완전히 지배받고 있는데 목자의 음성이 귀에 들리더란 거야. 그런데 결국은 그걸 알아듣고서 예수야 부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도 이미 믿는 우리도 또 이렇게 악한 자가 유혹이 오기 때문에 늘 죄 유혹에 넘어질 수 있죠. 왜? 예수님만 안 넘어졌지 인간은 또 계속 유혹하면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우리가 병 걸려서 약한 것도 약한 거지만 진짜 약한 것은 건강해도 죄를 범하더란 거예요. 가난하면 약한 거 맞아요. 그런데 부자도
죄를 범하더란 거예요. 부자도 권력자도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도 제일 장수하는 사람도 죄의 유혹은 다 받고서 넘어지더란 거예요. 인간의 약점이 이거예요. 가장 큰 것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잊어버리고서 건강하면 그 다음에 부유하고 유명하고 권력 있고 이러면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용하고 빼앗고. 인간은 재물이 있건 없건 지식이 있건 없건 젊건 나이가 많건 간에 항상 약해서 죄의 유혹을 받으면 항상 죄를 범하더라 이거야. 안 범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도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날이 없을 것 같고 또 하루도 그 죄의 유혹 받고 죄를 범하지 않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불러주실 때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앞으로 나가면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양된 우리가 늘 이 이리에게 이렇게 당할 때 목자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사 지금도 우리에게 사망과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줘서 사망을에서부터 벗어나게 사망을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사 모든 생명으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우리 세상에 살 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자기의 양된 우리들을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십니다. 생명을 반드시 내 것으로 소유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생명을 더 풍성해 주시는데 주의 뜻은 반드시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내 것이 되게 이것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눈에 볼 수 없습니다. 예수는 눈에 많이 보았고 예수는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있는 것을 아느냐. 이렇게 죄를 범하고 저 한 번은 제가 예수 잘 믿다가도 너무 기도 응답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기도 응답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믿음은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 연약한 인간인지라 육체의 문제가 뭐 학생이 있는데 뭐 학비라든지 육체의 병이 이게 해결되지 않고 이것이 계속 오래가는 바람에 한 6년 동안 기도하다가도 그 응답 받으려고 막 철야기도 금식기도 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고요. 한 6개월 동안 제 기억으로는 고의적으로 예배는 아예 안 가고 헌금 당연히 안 하고 식기도도 당연히 안 하고 고의적으로 하루에 기도 1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동안. 생각나는데도 일부러 안 했어요. 왜? 응답도 안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닫혀버린 거예요. 근데 한 6개월 만에 완전히 제가 육체가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기도도 안 하고 좀 버티더라고요. 그런데 막판에 딱 죽기 직전 가니까 사람들이 한 말 그대로 삐다. 그때 제가 한 28살쯤이었는데 제 기억으로 한 3살 때부터 26살까지 살아온 것이 그 짧은 순간에 쫙 지나가더라고요. 실제로요. 사람 죽을 때 그런 일이 있다더니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서 한 5분, 10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고가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할 때 내 살아온 길이 쭉 이렇게 진짜 영상 보듯이 쭉 지나갑니다. 그러고 난 내가 이제 죽는 생각하니까 그때 6개월 동안 기도 1초도 안 했잖아요. 일부러. 그런데 다 죽게 되니까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같이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들이 들으면 또 뭐라고 할까 봐 소리는 못하고 그냥 소리를 입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옆에 쪼그려 누워가지고 눈물이 푹푹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응답 됐겠죠?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스스로 마음이 하나님께 막 낙심해가지고 왜 이렇게 너무하십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더라고요. 불러주셔서 그 완전히 사망으로 꽉 이렇게 눌려 있는데
함께 기도하도록.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예수여, 나 한 번만 여기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눈물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성령 보면은 마음을 물속도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입으로 예수야 이것도 기도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니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누구 내 마음을 위로할 사람이 없어. 혼자 산에 가서 펑펑 운다거나 바다에 간다거나 또 아니면 가장 자기를 이해해 줄 만한 친구 만나가지고 자기들 머리에 술 마시다가 그냥 펑펑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쏟아버리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쏟아버리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야.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는 우리 각 사람의 예수는 나의 목자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나라고 1인칭 하면 됩니다. 예수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 말은 나는 예수의 양입니다. 예수여 내게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약한 자에게서 내가 참으로 늘 넘어지고 죄와 사망에 내가 결박에 갇히는데 주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사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시간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 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우리